엘리야가 이제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리 8절도 한번 보시면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태 주셔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40주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오게 돼요.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해요. 그리고 호렙은 요즘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교회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오시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호렙은 머무는 곳이 아니고 비전을 받고 떠나는 곳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왜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을 2번을 반복하세요.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호렙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앙은 전진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여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그럼 왜 호렙에 어렵게 왔는데 그 굴에 이제 엘리야가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머물러 있느냐, 왜 굴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까지 참 어렵게 왔는데 그 호렙산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2가지 이유를 대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의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중간쯤 보시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가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냥 그 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핑계밖에 안 돼요. 아주 이상한 핑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엘리야가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끝에 보시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낙심 중에 있을 때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막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먹여 주셨잖아요. 어루만져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했는데, 근데 엘리야는 굴 속에 앉아서 그냥 좀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근데 이런 모습은 여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내 신앙이 살아서 좀 전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그냥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왜 너 거기에 머물러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삶도 힘듭니다. 지금 저 생활도 지금 제 믿음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다 좀 남 때문에 전진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저는 봉사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저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때 신앙생활은요, 남의 어떠한 행동도 그것이 내 신앙, 내 성장의 포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포기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봉사 포기한다, 내가 남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포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같이 봉사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험 받든지, 또 같이 또 교회 같이 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내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내 신앙을 그냥 봉사를 포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좀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다면, 내 신앙이 좀 막 성장돼야 되는데, 좀 신앙이 좀 전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왜 내 신앙이 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왜 신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자꾸 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저 교인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좀 성장되고 내 믿음이 전진해야 되는데 또 내 믿음이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그만두고 또 교회를 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고 근데 물어보면은 다 대부분의 답이 다 누구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때문에 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남 탓을 하고 하지만은 진짜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고 내 탓을 해야지.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설령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상대방 때문에 남의 어떠한 행동이 내 신앙의 성장, 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담보로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믿음이 좋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았을 때는 좀 어떤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순간부터 민감하게 이세벨의 말에 반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지쳐버리게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좀 어렵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또 힘 주셔가지고 호렙산에 오게까지는 했는데 근데 그 호렙산에 딱 왔을 때 그냥 굴에 숨어 있는 머물러 있는 근데 그 상황은 좀 외부 상황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외부 상황에 과잉 반응을 이제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엘리야가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저의 생명이 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형편이 안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과잉 반응을 하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굴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로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장면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엘리야로 하여금 지진이 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산을 가르게 만드시고 바위를 부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진이 나게 만드시고 모든 게 막 그냥 삼켜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불살라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이세벨의 말이 무섭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진같이 보이니? 아니면 불처럼 보이니? 아니면 놀라운 바람처럼 보이니? 근데 엘리야야, 걱정할 것 없어.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 앞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막 터지고 막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막 놀래요, 막 그냥.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막 놀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다시 내 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준 사명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에서 회복됐는가 하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너무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너무 놀라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일을 만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반응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의 자녀는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 걱정하기 쉽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좀만 문제만 일어나도 거기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외부의 그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의 그런 거창한 소리에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이렇게 억눌리면 안 돼요.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환경의 주인이심을 우리 항상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전진을 포기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전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 또 생각지 않은 일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적으로도 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너무 내가 놀라거나 너무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부터 흔들려요. 그리고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에 짓눌리고 또 문제 앞에 막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누구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